우리는 2024년 12월 31일 어제까지 성도다움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작년 동안 매주 기억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려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즉 성도다운 성도는 작년과 같이 2025년도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해에 주셨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항상 기뻐합니다.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 2025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결같은 성도가 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서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은 마게도냐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단정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절도 낙관적으로 맞이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힘든 시절이 지나와도 낙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항상 기뻐하라는 본래의 의미는 즐거운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하면, 예배를 즐겁게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생활에서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면 또 삶이 기뻐지는 것이죠. 2025년 새해에 우리는 먼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삶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생활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우리는 믿죠. 그렇기에 우리는 큰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작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에도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결같은 성도가 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악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숨을 쉬듯 멈춤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쩌다가 하는 기도, 볼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대상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삶의 짐에 눌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쉬지 않는 기도란 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끈질긴 기도라는 뜻이죠.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찾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방법보다 우선되는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해야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또 일꾼으로 세워진 성도라면 우리는 끈질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진리를 지키고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거룩과 연합과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성도가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발전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결같은 성도가 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현재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내 신앙은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마음은 없고 다른 마음들이 있다면 서운함, 원통함,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인 감기에 걸렸거나 심각한 영적인 질병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만과 불평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감사부터 잃어버립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에 처해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편식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비유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를 하고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불공정하고 불의한 상황을 만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오늘 말씀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의 결과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 결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의 예배와 끈질긴 기도의 열매로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성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상태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 항상성을 가져야 됩니다. 기뻐하는 항상성, 기도하는 항상성, 감사하는 항상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기쁨의 항상성, 믿음의 항상성, 감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나타나야 하고 끊임없는 대화로 이어져야 하고 범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한결같은 성도가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접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